그런데도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죽음, 고통, 저주가 필연적인 세상을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완성.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더 완성된 좋은 세상을 만드실 거다. 그럼 타락은 뭐고 구원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본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사실은 첫 번째 마지막도 다 무너지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세상, 좀 덜 좋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유신 진화론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사실 이 존 쉘비 스퐁이라는 뉴저지 성공의 주교인데, 목사인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죽음, 고통, 저주가 필연적인 세상을 진화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우리 훨씬 더 진화가 되어서 지금 불완전한 게 커버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태초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타락 구원은 그거 성경적인 개념으로 타락 구원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장차 더 좋아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참 인간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그 모델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야.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동의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유신진화론을 진지하게 믿으면 이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모든 사람 죄인이고 대속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막 끼워 넣느니 차라리 이렇게 믿는 게 그나마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을 갖는 설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근데 이러한 설명들은 철저하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만 딱 제어하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죽음, 고통, 저주가 필연적인 세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인류는 더 진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될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구원,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도덕은 상대적이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려고 온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나 유신론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넣느냐 마느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신 진화론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만 추가한 무신론적 진화론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세계관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철학을 원래 전공한 이 목회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 철학적으로 서양 철학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왜 그 철학,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세계관을 심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세계관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다 분석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그 모든 철학적인 사상보다 월등히 뛰어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 논리적인 철학관, 이 세계관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요즘에도 이름은 많이 언급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여전히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창조 기간을 오랜 세월로 두고 또 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통일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 PPT를 보세요.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세계관에 제 위치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 기본 뼈대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크게 흔들리면서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창조, 타락, 구원, 완성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 성경, 그리스도, 죄, 구원, 종말, 교회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혹은 많이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이 가르침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들까지도 다 새롭게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계관이 무너지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신학이 조직적이로든 아니면은 역사적이로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 여러분들이 오래된 창조 기간을 혹은 진화 방식을 수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독교 세계관을 새롭게 다시 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세계관,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새롭게 내 방식대로 새롭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받아들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신과 진화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시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신 진화론이 숭배하는 신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신 진화론은 이 성경의 진리를 그냥 날만 바꾸면 되고 창조만 바꾸면 되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쭉 나눴던 이 전체적인 세미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3가지 정도 이제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번째 강의는 좀 빨리 끝낸 편이네요. 교훈 3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진화론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빠져듭니다. 우리가 김종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카츄, 라이츄 뭐 이렇게 해서 만화만 봐도 우리가 쉽게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뭐 박물관 가보세요. 뭐 공룡이 몇백만 년 됐고 몇십억 년 됐고 뭐 이런 거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인 만큼 우리가 진리로 거짓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빠와 엄마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런 진화적 요소가 있는 만화를 보실 때도 뭐 피카츄 보면 그냥 TV 꺼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사실 뭐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 뭐 저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라는 설명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같이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5명의 그런 학자들이 유신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간증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유년기에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교사들이 그럴 수 있어. 그거 받아들여도 괜찮아. 신앙에 문제 없어. 이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류 과학자들과 지금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앞서 그 3강의를 하셨던 과학자분들도 정말 계속해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소수로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과학을 계속 연구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그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주류 신학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박해와 멸시를 각오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열심히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것이 이 전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소수가 될 거고 갈수록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세상에게는 좀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제가 아까 뭐 바울이 썼다라는 거를 에베소 주석에 100페이지나 되게 썼다라고 하는데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배웁니다. 뭐 모세오경을 5 선지자 그룹이 썼다라는
엉뚱한 이론들, 이게 현대 이론들이거든요. 그 이론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면 그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이기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알아야 되고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냥 이대로 믿어, 내가 말한 대로 믿어라고 했을 때 사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고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멀리하자라는 건데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된 거짓된 정보를 듣는 것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화의 개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내용들,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절제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이렇게 학부모님들 중에 뭐 귀신 나오는 무슨 애니메이션이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귀신 나오는 것들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기독교 그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설명을 잘 해야 되지만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도록, 물론 나이가 들면서는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홈스쿨을 할 수도 있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워낙 세속 교육이 빠르게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아무리 홈스쿨하고 대안학교를 해도 이 주류 과학, 주류 신학의 애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비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미디어를 대하는 것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본받자라는 건데요. 저는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그룹, 뭐 세미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신뢰하고 또 가르침을 담대하게 전파하려고 거기에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를 막 멸시하고 모욕하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뭐 유신이라를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뭐 변절자 이런 취급을 하고 뭐 이런 태도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팀 켈러 유신론자라고 팀 켈러 책 다 찢어버려, 뭐 불태워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누가 팀 켈러 책 보고 있으면은 그거 뭐 유신진화론자인데 그걸 왜 읽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태도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호성이 그 선언문에 보면은 19항에 우리가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본받게 하는 걸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선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있고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그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 창조과학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하는 자세라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태도와 모습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신봉하는 목사나 교사나 뭐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아까 25명의 지식인들,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할 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젊은 창조 지구론을 믿는 목사님이나 부모님들이 엄청 그들을 막 지식적으로 학대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애들이 이제 유신진화론에 되게 마음 좋고 푸근한 목사님들을 만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리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자. 그게 제가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신진화론의 문제 1강과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